1장 생각과 성격.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존재가 된다 라는 격언은 인간의 존재 전반을 아우르며 그의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말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며 그의 성격은 모든 생각의 완전한 집합체이다.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듯 사람의 모든 행동도 내면에 숨겨진 생각의 씨앗에서 자라나며 이 씨앗 없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없다. 이 원리는 자연스럽게 혹은 즉흥적이라 불리는 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모든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꾼 밭에서 단맛과 쓴맛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되어가는 것들을 형성한다. 만약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고통이 그를 뒤따르는 소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생각이 순수하다면 기쁨은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존재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숨겨진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다. 고귀하고 신성한 성품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올바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간직한 결과로 나타난다. 반대로 비천하고 비굴한 성격은 낮은 생각을 지속한 결과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파괴한다. 그는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기를 만드는 동시에 기쁨과 힘, 평화로 가득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도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적용함으로써 인간은 신성한 완성에 이를 수 있으며 잘못된 생각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짐승보다도 낮은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모든 성격의 단계가 있으며 인간은 그 모든 단계를 만드는 주인이다. 영혼에 관한 진리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인간이 생각의 주인이며 성격의 조형자이자 조건과 환경, 운명의 창조자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권능과 지성,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며 원하는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재생하는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주인이다. 나약하고 방탕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다스리는 어리석은 주인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존재를 뒷받침하는 법칙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지성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각을 결실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 인간은 내면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 하며 이는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깊이 탐구하고 발굴하듯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만들고 삶을 형성하며 운명을 구축하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제어하여 그 영향이 자신과 타인, 삶과 환경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원인과 결과, 즉 인과를 연결하며 인내와 실천, 탐구를 통해 매일매일의 작은 경험조차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얻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 법칙은 절대적이다. 구하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오직 인내와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만이 인간을 지식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장. 생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꾸든 내버려두든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며 유익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원하는 꽃과 열매를 키우듯이 사람도 자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꿀 수 있다. 쓸모없고 불순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올바르고 유익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가꾸면 완성에 다가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주인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생각의 법칙을 내면에서 드러내고 생각의 힘과 마음의 요소들이 자신의 성격과 상황, 운명을 형성하는 방식을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생각과 성격은 하나이며 성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다. 사람의 외적 환경은 항상 그의 내적 상태와 조화를 이룬다. 이는 특정 시점의 상황이 그 사람 전체 성격을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사람 내면에 중요한 어떤 생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며 그가 이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배울 때 그 상황은 사라지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상황에 휘둘리게 하지만 자신이 창조적인 힘을 지녔고 상황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진정한 자기 주인이 된다. 자신의 생각에서 상황이 자라난다는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제와 자기 정화를 실천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마음 상태가 변화하면 상황도 정확히 그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가 자신의 성격 결함을 개선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며 빠르고 뚜렷한 발전을 이루면 그는 연속되는 다양한 경험을 빠르게 경험하게 된다. 영혼은 내면에 숨겨둔 것,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기며 간절히 염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도 있고 정화되지 않는 욕망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란 영혼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음속에 심어지거나 떨어진 모든 생각의 씨앗은 그곳에 뿌리를 내려 결국 행동으로 피어나며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에 맞춰 형성이 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적 조건들은 결국 개인의 신념을 위해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고통과 행복을 통해 이것을 배운다. 사람은 자신의 내적 열망과 생각, 상상 속에 빠져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높은 목표를 향해 굳건히 걸어갈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은 그 생각의 열매와 결실을 외적 삶의 조건으로 맞이하게 된다. 성장과 조화의 법칙은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된다. 사람이 빈민원이나 감옥에 가는 것은 운명이나 환경의 횡포 때문이 아니라 비천한 생각과 낮은 욕망에 의해 가는 길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외부 압력 때문에 갑자기 범죄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범죄적인 생각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몰래 자라왔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힘을 드러낸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신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타락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것도 악한 성향이 없는 한 일어날 수 없고 덕의 행복 속으로 오르는 것도 덕을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각의 주인이자 주관자로서 인간은 스스로를 만드는 존재이며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다. 심지어 태어났을 때부터 영혼은 자신의 것과 결합하며 지상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함과 약함을 반영하는 조건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긴다. 그들의 변덕, 환상, 야망은 매 순간 좌절되지만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스스로 먹는 음식으로 채워지며 그것이 썩은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공급된다.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신성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인간을 속박하며 생각과 행동이 운명의 감시자이자 해방자가 된다. 그것들이 천박할 때는 우리를 가두고 고상할 때는 우리를 해방한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게 된다. 또한 그의 바람과 기도는 그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만 그 바람과 기도가 실현되고 응답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환경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사람이 외부의 결과에 계속해서 반항하면서도 그 원인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음을 뜻한다. 그 원인은 의식적인 악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약점일 수도 있으나 무엇이든 소유자의 노력을 완강히 저지하며 해결책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열망하지만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묶여있게 된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 않는다. 만약 부를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를 이루기 위해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이루려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는가? 여기 매우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환경과 가정 생활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일하기를 꺼려하며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속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는 진정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게으르고 비겁한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더욱 깊은 비참함을 불러들이고 있다. 또한 탐욕으로 인해 지속적인 병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다. 그는 이 병을 없애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자신의 탐욕을 희생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풍부하고 지나친 음식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은 건강을 가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건강한 삶의 첫 번째 원리조차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노동자를 고용한 한 고용주가 있다. 그는 법정 임금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다. 이러한 사람은 번영할 자격이 없다. 그가 결국 명성과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환경을 탓하겠지만 자신의 상태의 유일한 창조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거의 항상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초래하였으며 신념에 따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그 목표와 절대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는 생각과 욕망이 성취를 방해한다는 진실을 예증하고자 했다. 주변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은 거의 무한히 확장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외부 사실들은 결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고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행복의 조건 또한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전체적인 영혼 상태를 다른 이가 그저 외부 생활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한 측면에서 정직함에도 궁핍을 겪을 수 있으며 반면에 부정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특정한 정직 때문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특정한 부정직으로 인해 번영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정직한 사람은 거의 타락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은 거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단편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더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경험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훌륭한 미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다른 이들에게 반감을 줄 악덕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자만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불순한 생각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영혼에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고통이 선함이 아닌 악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절대적으로 공정한 위대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이 법칙은 선에 악을 주거나 악에 선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과거의 무지와 맹목성을 돌아보게 되며 자신의 삶이 언제나 공정하게 질서지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모두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아가 창조해온 정당한 결과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으며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옥수수에서 옥수수만 자라고 쐐기풀에서 쐐기풀만 자라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 세계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신적 도덕적 세계에서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법칙과 협력하지 않는다. 고통은 언제나 어떤 방향에서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다. 고통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의 궁극적 목적은 정화이며 불필요하고 불순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이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사라진다. 불순물이 제거된 후 금을 다시 태울 이유가 없듯이 완전히 순수하고 깨우친 존재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고통 속에서 겪는 상황은 그의 정신적 불화의 결과이며 축복 속에서 맞이하는 상황은 그의 정신적 조화의 결과이다.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행복이 올바른 생각의 척도이며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불행이 잘못된 생각의 척도이다. 사람은 저주받으면서도 부유할 수 있으며 축복받으면서도 가난할 수 있다. 축복과 부는 부를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만 결합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부당한 짐으로 여길 때만 비참해진다. 가난과 방종은 비참함의 두 극단이다. 둘 다 동일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정신적 혼란의 결과이다.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행복, 건강, 번영은 내면과 외면, 그리고 인간과 그의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조정의 산물이다. 한 사람이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숨겨진 정의를 찾기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마음을 이 조정 요소에 맞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신의 상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강하고 고귀한 생각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게 된다. 또한 그는 상황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도구이자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다. 혼돈이 아닌 법칙이 우주의 지배 원칙이다. 부정이 아닌 정의가 삶의 본질이고 부패가 아닌 정의가 세계의 영적 통치에서 형성되고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기만 하면 우주가 이미 바로 서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해 생각을 올바르게 돌리면 그 사물과 사람들도 그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진실의 증거는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며 체계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물질적 생활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은 생각이 비밀로 남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은 곧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다시 환경으로 고착되기 때문이다. 비열한 생각은 탐욕과 욕망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는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온갖 불순한 생각은 나약하고 혼란스러운 습관으로 굳어져 산만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고착된다. 두려움과 의심, 우유부단한 생각은 약하고 비겁한 습관이 되어 결국 실패와 빈곤, 의존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게으른 생각은 불결함과 부정직함의 습관으로 굳어져 불결함과 궁핍으로 이어진다. 미움과 비난의 생각은 고발과 폭력의 습관이 되어 부상과 박해로 이어진다. 이기적인 생각들은 자기중심적인 습관으로 고착되며 이는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아름다운 생각들은 온화함과 친절함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따뜻하고 밝은 환경으로 이어진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의 습관이 되어 평온하고 평화로운 상황으로 굳어진다. 용기와 자기신뢰, 결단의 생각은 강인한 습관으로 이어져 성공과 풍요, 자유의 상황을 만든다. 활기찬 생각은 청결함과 근면의 습관을 이루며 쾌적한 환경으로 이어진다. 부드럽고 용서하는 생각은 온화함의 습관이 되어 보호받고 유지되는 상황을 낳는다. 사랑스럽고 이타적인 생각은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의 습관이 되어 확실하고 지속적인 번영과 진정한 부로 이어진다. 어떤 특정한 사고의 흐름이 지속되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결국 그 결과는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환경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이 가장 많이 지니는 생각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돕고 그 생각이 선이든 악이든 빠르게 현실로 끌어올릴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이 죄악스러운 생각을 버리면 세상은 그를 부드럽게 대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약하고 병든 생각을 떨쳐내면 어디서든 그의 강한 결심을 지원하는 기회들이 떠오른다. 선한 생각을 격려하는 이는 어떤 험난한 운명 속에서도 비참함과 수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바로 당신의 만화경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조합들은 당신의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이 그려낸 정교한 그림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라. 실패는 그 허무한 만족을 환경이라는 가엾은 말에서 찾으리니 그러나 정신은 그것을 경멸하며 자유로워진다. 시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넘어서라. 허망한 운명을 뛰어넘어 폭군 같은 환경의 왕관을 벗기고 하인의 자리로 되돌려라. 보이지 않는 힘, 인간의 의지여, 불멸의 영혼에서 태어난 자손이여. 어떤 목표든 그 앞에 길을 열리니 화강한 벽이 가로막아도 꿰뚫고 나아가리라. 지체됨에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기다려라. 정신이 일어나 명령할 때 신들은 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3장. 생각의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몸은 마음의 하인이다. 고의로 선택한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든 마음의 작용에 따라 몸은 움직인다. 불법하고 어두운 생각의 명령에 몸은 질병과 쇠퇴로 빠르게 기울고 밝고 아름다운 생각의 지시에 따라 몸은 젊음과 생기로 가득 찬다. 질병과 건강은 환경처럼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다. 병약한 생각은 병약한 몸을 통해 표현된다. 두려움의 생각은 총알처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더디지만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들이 결국 그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불안은 몸을 빠르게 약화시켜 질병이 쉽게 침투하도록 만든다. 부정한 생각은 비록 육체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곧 신경결을 파괴할 것이다. 반면 강하고 순수하며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와 우아함으로 가꾸어 준다.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로서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각의 습관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해로운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부정하고 오염된 혈액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오염된 생각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마음에서는 깨끗한 삶과 건강한 몸이 나오며 반대로 더러워진 마음에서는 타락한 삶과 병든 몸이 나온다. 생각은 행동, 삶, 표현의 원천이며 이 원천을 맑게 하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생각을 정화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부정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 맑은 생각은 맑은 습관을 낳는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지 않는 성자는 참된 성자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정화한 사람은 악의적인 세균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몸을 보호하고 싶다면 마음을 지켜라. 몸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악의, 질투, 실망, 낙담의 생각은 몸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빼앗는다. 우울한 얼굴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우울한 생각의 결과이다. 나는 96세의 한 여성을 알고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소녀처럼 맑고 순수하다. 반면 아직 중년에도 못 미친 나이에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를 알고 있다. 그 여성은 달콤하고 화창한 성격의 결과이며 다른 남성은 불만의 결과이다. 방에 공기와 햇빛이 가득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방이 건강하고 기분 좋은 공간이 될 수 없듯이 강건한 몸과 밝고 평온한 표정은 기쁨과 호의, 평온의 생각이 마음에 자유롭게 들여질 때에만 얻을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새겨진 주름, 강하고 순수한 생각이 남긴 주름, 열정으로 그려진 주름들이 있다. 누구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나이는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석양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익어간다. 최근에 나는 한 철학자가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오직 나이 들어 있다는 것 외에는 늙지 않았다. 그는 삶의 끝에서조차 달콤하고 평화로웠다. 몸의 질병을 물리치는 데에는 활기찬 생각만큼 좋은 의사가 없으며 슬픔과 비애를 몰아내는 데에는 호의만큼 강력한 위로는 없다. 악의, 냉소, 의심, 질투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모두에게 밝은 태도로 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서 선함을 찾고 배우려는 자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날마다 모든 상황에 있어 평화를 향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넘치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4장. 생각과 목적. 목적과 생각이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적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생각의 배를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목적 없는 삶은 하나의 악이기 때문에 파멸과 재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중심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걱정, 두려움, 괴로움, 자기 연민에 쉽게 흔들린다. 이는 모두 약함의 징후로 고의적인 죄악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실패와 불행, 상실을 초래한다. 약함은 끊임없이 힘이 진화하는 우주 속에서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사람은 마음속에 정당한 목적을 품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이 목적을 생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 목적이 영적인 이상이든 세속적인 목표이든 상관없이 일단 목표를 세웠다면 생각의 모든 힘을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 목적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하며 일시적인 상상이나 공상이 생각을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와 진정한 집중의 길이다. 비록 약함을 완전히 극복하기 전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는 성격의 힘이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힘과 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대한 목적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과제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집중함으로써 생각이 모이게 되며 결의와 에너지가 길러지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어진다. 가장 약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힘은 오직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그 즉시 스스로를 다스리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면 마침내 신성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훈련하면 강해질 수 있듯이 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올바른 사고를 통해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목적 없는 삶과 약함을 떨쳐내고 목적 있는 생각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성취로 이끄는 강인한 사람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강한 생각으로 시도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능숙하게 성취한다. 목적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곧곧 직선적인 경로를 설정해야 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의심과 두려움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노력을 곧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며 그 힘을 구부러지게 하여 쓸모없게 만든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오직 실패만을 초래한다. 목적, 에너지, 실행력, 모든 강한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며들면 중단되고 만다. 행동과 의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의심과 두려움은 이 확신의 최대의 적이며 그들을 허용하고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매 순간 스스로를 방해하게 된다.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자는 실패를 정복한 자이다. 그의 모든 생각은 힘과 결합되며 모든 어려움을 용기 있게 맞서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간다. 그의 목적은 제때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며 결실을 맺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성취에 이르게 된다. 두려움 없이 목적과 결합된 생각은 창조적인 힘이 된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생각과 떠도는 감정의 집합체를 넘어선 존재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또한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힘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5장. 생각과 성취. 인간이 이루는 모든 성취와 실패는 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빚어낸 결과이다. 균형을 잃는 것이 파멸로 이어지는 공정한 우주라면 개인의 책임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약함과 강함, 순수함과 불순함은 모두 그의 것이며 다른 이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누구도 대신 바꿀 수 없다. 그의 상황 또한 그의 것이며 타인의 것이 아니다. 그의 고통과 행복은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며 그가 지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머문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약한 자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약한 사람은 스스로 강해져야 하며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왔다. 많은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은 한 명의 압제자 때문이니 우리는 그 압제자를 미워해야 돼.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판단을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압제자가 된 것은 많은 이들이 아직 노예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예적 사고를 버리자. 사실 압제자와 노예는 무지 속에서 서로를 돕고 있으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지혜는 억압받는 자의 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그릇된 힘 사용 속에서 법칙의 작용을 꿰뚫어 보고 둘 중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비는 압제자와 노예 모두를 품는다. 약함을 정복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모두 버린 사람은 압제자도 노예도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생각을 고양시킴으로써 상승하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높이기를 거부한다면 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생각을 노예적이고 동물적인 쾌락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성공을 위해 모든 동물적 본능과 이기심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부분은 희생해야 한다. 만일 그의 첫 번째 생각이 저급한 쾌락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명확히 생각할 수도 없고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도 없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견하거나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일에서든 실패할 것이다.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통제하거나 중대한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홀로 서기 위한 자격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의해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 없이는 진보도 성취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물질적인 성공은 그가 혼란스럽고 본능적인 생각을 희생하며 자신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결단력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데 정신을 집중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더 강인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될수록 그 성취는 더욱 클 것이며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주는 탐욕스럽고 부정직하며 악한 사람을 결코 우대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들이 때때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주는 정직하고 관대하며 선한 사람을 돕는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파해왔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귀하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덕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스스로 증명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적 성취는 지식과 삶,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헌신된 생각의 산물이다. 이러한 성취가 때로는 허영이나 야망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그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고된 노력과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영적 성취는 신성한 열망이 완성된 모습이다. 고귀하고 숭고한 생각을 끊임없이 품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모든 것에 몰두하는 이는 반드시 지혜롭고 고귀한 성품을 얻게 되며 영향력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오를 수 있게 된다. 모든 성취는 노력의 왕관이자 생각의 머리장식이다.
자기 통제와 결단력, 순수함, 정의로움, 올바른 생각을 통해 인간은 상승한다. 반면에 본능적 욕구, 게으름, 불순함, 혼란한 생각은 인간을 하락시킨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거나 심지어 영적 영역에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부패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다시 약함과 비참함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으로 이루어낸 승리는 오직 경계심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확신하는 순간 방심하여 빠르게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모든 성취는 그것이 사업적이든 지적이든 영적이든 명확하게 지향된 생각의 결과이며 동일한 법칙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오직 성취의 목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은 성취를 원하는 자는 작은 희생을, 큰 성취를 위하는 자는 큰 희생을, 그리고 높은 성취를 원하는 자는 위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6장 비전과 이상. 세상의 구원자는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듯이 사람들은 실현과 죄악, 세속적인 일상의 한가운데에서도 고독한 꿈꾸는 자들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영향을 얻는다. 인류는 이 꿈꾸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들의 이상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비전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작곡가, 조각가, 화가, 시인, 예언자, 현자, 이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창조하는 자들이며 천국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가슴에 아름다운 비전과 숭고한 이상을 품은 자들은 언젠가 그것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콜럼버스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발견했다. 코페르니쿠스는 광대한 우주의 비전을 지녔고 그 비전을 세상에 드러냈다. 부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으며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다. 그러니 당신의 비전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이상을 소중히 여겨라. 마음을 울리는 음악,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움, 순수한 생각에 깃든 사랑을 소중히 하라. 이러한 것들에서 모든 기쁨이 가득한 조건들이 자라나게 되고 천상의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전과 이상에 충실하다면 마침내 당신의 세계는 그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갈망은 곧 어둠이며 열망은 성취다. 인간의 비천한 욕망은 쉽게 충족되면서 가장 순수한 열망은 굶주리게 될까? 그렇지 않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법칙은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고귀한 꿈을 꾸어라. 그리고 그 꿈대로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곧 당신이 될 것의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드러낼 예언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에는 오직 잠시 동안 꿈이었을 뿐이다. 꿈은 현실의 씨앗이다. 비록 지금 당신의 환경이 불만족스럽다 해도 이상을 보고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그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면에서 여행을 하면 외부에서 멈출 수가 없다. 여기 고된 노동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건강에 좋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련됨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지성과 세련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마음속에서 그렸다. 더 큰 자유와 넓은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품고 불안 속에서 행동으로 나아갔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자원이 미미할지라도 그는 여가 시간을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쏟았다. 그렇게 꾸준히 마음이 성장해가자 그는 더 이상 그 작업장에 머물 수 없게 됐다. 그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작업장은 낡은 옷처럼 그의 삶에서 벗겨진다. 그의 능력이 확장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기회들이 다가오고 그는 결국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그 청년이 성숙한 남자가 된 모습을 본다. 그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거의 무한한 힘으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책임의 고삐가 주어져 있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남성과 여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그는 마치 태양처럼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도는 빛나는 중심이 되었다. 그는 청년 시절의 비전을 실현했다. 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 당신 또한 당신 마음속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이 비천하든 아름답든 혹은 그 둘이 섞여 있든 당신은 언제나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것을 향해 끌려가게 된다. 당신 손에는 당신의 생각에 정확한 결과가 놓일 것이며 당신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 비전, 이상에 따라 내려가거나 머무르거나 올라갈 것이다. 당신의 지배적인 열망만큼 위대해질 것이다. 무지하고 게으르며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운과 행운, 우연을 이야기한다. 누군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 운이 좋다고 말하고 성스러운 성품과 넓은 영향력을 지닌 일을 보며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겪어야 했던 시련과 실패, 투쟁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겪은 어둠과 가슴 아픔을 모른 채 오직 그들이 이룬 빛과 기쁨만을 보고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길고 험난한 여정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아름다운 목표만 보고 좋은 운이라고 여긴다.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인간 사이에는 노력과 결과가 있으며 그 노력의 강도는 결과의 크기를 재는 척도이다. 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능, 능력, 물질적, 지적, 영적 소유물들은 노력의 열매이며 생각이 완성한 것이고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며 비전이 실현된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광스럽게 간직한 비전, 그리고 가슴속에 자리 잡은 이상,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며 결국 당신이 되어갈 것이다. 7장 마음의 평온. 마음의 평온은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이다. 이는 오랜 인내와 자기 통제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성숙한 경험과 사고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낸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에 의해 진화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타인 역시 사고의 결과로 형성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의 내적 관계를 점점 더 명확히 깨달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평정 속에서 차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평온을 배운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화롭게 적응할 줄을 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영적 힘에 경외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가 평온할수록 그의 성공과 영향력 그리고 선을 행할 힘도 커진다. 심지어 일반 상인조차도 자기 통제와 평정심을 개발함에 따라 사업의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안정된 태도를 지닌 사람과 거래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하고 평온한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누가 고요한 마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온화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어떤 변화가 닥치든 이 축복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달콤하고 차분하며 평온하다. 이는 지혜만큼 귀하며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진리의 바다에 잠기고 폭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분노로 스스로를 망치고 균형 잡힌 성품을 손상시켜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기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삶을 망치고 행복을 훼손하고 있을 것이다. 삶에서 균형 잡힌 성품, 즉 완성된 인격의 평정을 지닌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 인류는 제어되지 않은 슬픔에 혼란스러우며 불안과 의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오직 사고를 통제하고 정화한 자만이 자신의 내면의 폭풍과 바람을 다스릴 수 있다. 폭풍에 휩쓸린 영혼들이여,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인생의 바다 위에는 신성한 섬들이 미소 짓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한 이상적인 태양빛 가득한 해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생각의 길을 단단히 잡아라. 당신의 영혼의 배에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주인이 잠들어 있다. 그는 단지 깨워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자기 통제는 힘이며 바른 생각은 주인의 자질이다. 평온함은 그 자체로 힘이다. 당신의 마음에 말하라. 평온하라. 잠잠하라.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